신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16장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어제도 보았지만 그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는 주의 일에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셔서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땅이 아니고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도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이렇다.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의 일이 뭐냐?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율법에 읽지 않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 성경, 그 시대에 갖고 있던 그 성경에 이게 함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주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 이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교제가 사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신앙은 대신 관계. 또 뭐가 있어요? 대인 관계예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신 관계는 너무 분명해요. 철저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이 대인 관계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세웠던지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금식, 구제요, 이게 뭐 기도 생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에서 무너지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무시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그 18장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하면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9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두철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무시해요, 무시. 그래서 9절 말씀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반열에 속해 있는 그 세리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기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섭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은 죄도 짓지 않았음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그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이게 자기가 생겨도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 설정해 놓고요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평가가 14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높고자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인 것처럼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준을 나한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의 폭이 뭐냐 하면 신앙은요 대신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약속된 줄기찬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경우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언제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준이 똑 빨라서 정말 철두철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교제가 두 가지로 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관계는 기본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저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이제 녹아내려서 이제 이렇게 고인 물이 그게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이게 이제 물이 차게 되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그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받아서 이게 요단강을 통해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여러분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근데 똑같은 물이에요. 이게 헬몬산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사해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해는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사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여러분 왜 이게 저기는 살았는데 밑에는 죽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물은 들어오는데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바다가 죽었어요. 그럼 보세요. 흘러보내지 않는데 계속 내려와서 고여요. 근데 여러분 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흘러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다가 사해가 점점 말라버려서 이게 이제 바닥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10년 전에 갈 때 모습하고 10년 후에 가서 보는 모습하고 이게 바다 자체가 달라요. 지형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왔을 때는 사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가는 곳도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햇빛이 강력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보다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발되는 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흘러보내지 않게 되면 어차피 다 흘러가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공급은요 지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 게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받은 바 은혜는 큰데 흘러가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받은 것은 많은데 소득은 증가되었는데 다 새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타고날 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평등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세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평균이니까 감사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불만이 큰 거예요. 야 똑같이 주면 좋을 텐데 저쪽은 보니까 5개 받았어. 얘는 보니까 2개 받았어. 나는 뭐예요? 1달란트.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평등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종종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뻐. 집안 배경도 뛰어나.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머리도 안 좋아.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바닥을 헤매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그냥 1등이에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시험 보면 1등 하는 사람. 그거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받은 사람은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보내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이게 사람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16장에 딱 넘어오면 사람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구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헌금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16장에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받은 사람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이 이게 계속 하늘이 닫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요, 여러분 오늘 뭐 헌금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공급은 다하지 아니에요. 끝나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히면, 이게 흘러가는 게 막히면 결국은 보세요, 뭐냐면 결국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매주 첫날이 뭡니까? 주일날이죠, 그죠?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럴 때 내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이게 연보입니다. 너희의 은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당하면서 예루살렘 이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이꼴 가난한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가서 로마서요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5장 보고 지났습니다만은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럽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는 어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계속 기근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예루살렘 이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뭘 얘기하냐 하면 이게 너희가 마땅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요 조금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 이게 이제 결국 이런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그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이게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는 항상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 은혜는 언제나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젊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건강도 달란트고 건강도 은혜예요. 지금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중요했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했는데 코로나19에 딱 터지니까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 느끼고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이 이스라엘로 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하셔서 구원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쳐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방인에 흘러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이방의 구원이 막히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또 유대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5절 그 중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어져요.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이에요. 신비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다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막았어요. 들어를 우둔하게 했다. 그렇게 우둔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면 이게 또 하나님 막으시고 그 구원을 어디로 열어가냐 하면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부터 지나갑니다. 막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 가는 거예요? 땅끝.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무수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교제의 폭을 정말 사람 이해하지 못해도 그죠? 이걸 그냥 교제의 폭 넓혀가는 거. 이런 본문 말씀에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여러분 가사 한번 보시오. 누가복음요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요. 그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뭘 하는 겁니까? 전도를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그게 세 개의 사건이 등장해요. 세 개의 사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집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집안에서 막 쓸고 다니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유명한 뭐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세 개입니다. 세 개 전체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일은 주의 일은 뭐냐? 여러분 이게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영혼 구원이 여러분 이게 교회에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은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내 주위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가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주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그가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고 집안과 가문을 바꾸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요 그렇게 그들이 원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증거할 때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요 보십시오. 9절 말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무슨 사람이 많다고요?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댓글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댓글 문화. 이게 이제 힘이에요. 댓글이 힘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리면 이게 이제 그 파워를 갖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제 뭐 자기 블로그가 있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답니까? 자꾸 이게 네거티브 댓글을 달게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보면 되는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붙잡혀서 나중에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연예인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은요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복음을 네 혼자 잘 믿어, 네 혼자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저만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비랑 선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요 16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광대한 하나님이 천도 문은 광대하게 열어주지만 광대하게 문이 열렸지만은 이게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없이 맞고 박해, 태장, 형장 이런저런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뢰 받은 사람은 가두어두게 되면 여러분 사회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면 공급은요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향성 속에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 닫힌 상황 속에서도 더 강력하게 일어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